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첫째는 모든 대보살입니다. 화엄해상에서 십지보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범부 가운데 선근과 복덕이 두터운 사람이 이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과거 생에 일찍이 무량무변의 일체 제불열애께 공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문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제불열애께서 반드시 가지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몇 년 동안 수행을 한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불보살께서 호지하여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체 제불열애와 보살께서는 중생이 이 연불 법문을 수확하도록 널리 권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일승의 요의 법문 중 하나이고 또한 불법 중에서 가장 진실한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승을 설하신 것은 방편설이고 사실은 오로지 일승의 불법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란 학위의 명칭입니다. 대학교에는 학위가 있는데 이를테면 나하는 학사와 같고 보살은 석사와 같고 부처는 박사와 같습니다. 부처의 과위에 도달하여 지혜가 구경원만하게 되면 전지전능합니다. 전지전능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회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본래 능력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미혹되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혹되어 잃어버렸습니까? 망상이 있으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집착이 있으면 덕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진상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교학은 단지 우리들에게 망상과 집착을 끊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학의 중요한 관건은 선정에 있습니다. 대승의 51위 수행 계위는 바로 선정에 대한 공부의 깊고 얕음에 달려 있습니다. 정종에서는 이를 일심불란이라 말하며 일심은 정이며 불란은 선입니다. 선종과 정종은 단지 방법과 수단의 차이일 뿐이며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지혜와 무량한 덕능을 갖추고 계신다는 말을 듣지만 이 두 마디 말은 도대체 사실입니까? 아니면 찬탄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은 불교 경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를 즉각 성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그를 성불시킬 수 없다면 부처님께서는 결코 한량없는 지혜와 덕능을 갖추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정토 경전의 말씀에 의거하면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상대방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법문은 바로 연불하여 왕생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 내지 7일 동안 연불하여 일심에 이르러 산란하지 않다면
바로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수승한 법문을 믿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제불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체 경법은 우리를 인도하여 진실한 법문을 체득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승요의입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길 오로지 일승법이 있을 뿐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으니 다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외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진실한 법문이 바로 일승요의이자 연불법문입니다. 교학의 대상에 대해 말하자면 예를 들면 소승의 경전은 근성이 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근성이 깊고 두터운 사람을 결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승의 경전은 근성이 예리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한 것으로 그 대상은 보살이어서 소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한쪽에 치우쳐 있어 전부를 담아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연불 법문은 상상근기부터 하하근기까지 모두 포괄하여 예리한 근기와 둔한 근기를 남김없이 다 거두고 평등하게 섭지합니다. 하나의 법문으로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이익을 얻도록 해야 비로소 유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오직 정토경만이 일승요의 명칭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삼계를 벗어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전에서는 반드시 88품의 견옥과 81품의 사옥을 끊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옥이란 잘못된 견해입니다. 첫째는 신견으로 몸을 자신이라 여기고 몸이 나라고 굳게 믿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신견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면 능엄경에 상세한 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변견으로 이는 상대적인 관념을 말합니다. 일체법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으며 선과 악이 있다는 관념입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은 변견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말로 일종의 편견입니다. 셋째는 개취견으로 인이 아닌 것을 인으로 잘못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정에서 보니 소가 죽어 하늘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람이 소만 못하다고 여겨 이 소를 따라 배워 밭을 갈고 풀을 먹습니다. 소를 따라 배우면 틀림없이 소로 변하지 하늘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소가 과거 생에 하늘에 태어날 인연을 지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속셈말로 선입관입니다. 넷째는 견취견으로 과가 아닌 것을 과로 잘못 생각하는 견해이며 아직 증득하지 못했는데 증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도들이 하늘에 태어나면 영생을 얻고 다시는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실제로 큰 오류에 속합니다. 천상 사람의 수명이 비록 길고 그 중에서도 설사 비상 비비상천에 태어나 수명이 8만 대겁이라 해도 수명이 다하면 여전히 윤회로 들어갑니다. 다섯째는 악견으로 사견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바르지 않은 견해이니 인과는 없다고 견해를 바꿉니다. 이상 네 종류를 제외하고 그 밖에 나머지 잘못된 견해는 다 악견에 속합니다. 사옥은 마음의 잘못입니다. 모두 5가지가 있으니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 오만, 의심입니다. 불보살은 깨달음 속에 있고 우리들은 미혹 속에 있습니다. 미혹과 깨달음은 단지 일념이란 짧은 순간에 있을 뿐입니다. 일념이란 이 명사는 실제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생각은 매우 복잡하지만 일념은 청정한 것입니다. 선가에서 말하길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고 합니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에서의 하나는 하나의 맡김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하나 그대로 모든 것이고 모든 것 그대로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84,000 법문은 법문 하나하나가 모두 평등하여 어떤 법문 하나도 모두 여러분을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게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법문에 대해서도 분별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이 없는 것 이래로 심리, 정신, 사상, 견해가 오염된 정도가 사람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어떤 법문은 수행하기가 매우 쉬우나 반면에 어떤 법문은 매우 어렵습니다. 요컨대 금기에 맞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불법을 배울 적에 늘 조금의 장애가 있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참선을 하면서도 선정을 얻지 못할 때에 생각이 산란하면 졸음이 옵니다. 밀교를 배울 적에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속으로는 결인을 하고 마음으로는 관상을 하여 이 삼밀이 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진언에 대해서는 대장경에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지만 방언인 관계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효음을 보는 일은 아주 적습니다. 진언은 대부분 귀신의 말입니다. 그 밖에 일부는 단지 소리만 있을 뿐 아무런 함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사람들에게 진언을 염송하도록 가르쳐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와 같아서 그 경락에 장애가 있으면 소리로 그 장애 부위를 진동시켜 그것이 막힘없이 잘 통하도록 하는데 이 또한 과학의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진언은 반드시 입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불교는 지금까지 이미 3000년간 여러 대를 거치면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동안 음질이 변하여 오늘에 와서는 이미 그다지 영험하지 않습니다. 이병남 선생님께서는 중일전쟁 기간에 후방에서 칭하이 서장 림포체로부터 200여 가지가 넘는 진언을 배웠지만 그 가운데 영험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일찍이 몸을 감추는 은신주를 배운 적이 있는데 내가 은신주를 10번 암송하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은 또한 8년이란 시간을 들여 밀교를 배웠으나 마지막까지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다시 8년 동안 선을 배웠으나 또한 선정에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후에 스승은 인연이 수승하여 인광대사를 만나게 된 후로는 오직 정토만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생님께서 헛걸음쳤던 그 길을 다시 걷지 않기를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연불 법무만 있으면 견사, 번뇌를 끊지 않아도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일반 사람은 믿기 어려우며 불보살께서도 이는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토는 서로 구분되어 경계가 있는 지역으로 사바세계에서 우리들은 단지 범성, 동거, 토만을 볼 수 있을 뿐 나머지 3토, 상적, 광토, 실보살, 장엄토, 방편, 유여토는 볼 수 없습니다. 서방 극락 세계는 매우 특별하게도 사토가 모두 한 곳에 있습니다. 다른 재불 철토에는 이런 상황이 없으니 매우 불가사의합니다. 서방 극락에 태어난 후에는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불보살과 상선인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퇴전하지 않습니다. 화엄 법문은 비록 원만하여도 마지막 10대 원앙이 극락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구경원만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화엄도 마지막에는 정토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종은 비록 돈교에 속하나 7일 만에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유식종의 계산조사인 규기대사조차 말씀하시길 정토는 원돈 대법이자 불가사의한 미묘한 법문이라 하셨습니다. 정토삼경 가운데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서는 연부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관상, 지명이지만 그것은 지명연부를 마지막에 놓고 있습니다. 학불하는 동수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할 점은 불교 경전에서는 항상 가장 수승한 것이 맨 마지막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관무량수경의 16관에서도 지명연부를 맨 마지막에 놓고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서로 다른 수행 방법을 대표하는 25위 보살이 있습니다. 육근, 육진, 육식을 18개라 부르고 그 뒤에 7대를 보태어 함께 25종류로 일체 중생의 수학은 이 25종류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이근 원통으로 마땅히 두 번째에 놓아야 하겠지만 마지막에 놓음으로써 가장 중요함을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세지 연불 원통장도 특별 법문으로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능엄회상에서 특별 법문을 강설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설하며 한 가지만을 강설하지 않았습니다. 대세지 보살의 연불 법문은 진호공 변법계의 모든 일체 근기에 두루 개합할 수 있고 관음의 이근 원통법은 우리 사바세계에 특히 적합합니다. 밀종의 의규는 너무 번잡하고 참선은 침상에 누우면 참고할 수 없지만 연불은 행주자와 언제든지 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불은 염하여도 염함이 없을 때까지 염하고 능소가 둘 다 사라질 때까지 염하면 곧 부처의 경계에 들어가 단번에 범부를 뛰어넘어 곧장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니 이는 매우 체득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문은 인을 닦아 과를 얻음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직 연불에서만 인과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종을 연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식물은 먼저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지만 연꽃은 특별하여 인과 연꽃과 연밥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연꽃으로 정토종을 대표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체법은 심상으로부터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미세한 생각을 스스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세계는 바로 심상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라는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이고 이는 바로 정종이론의 핵심입니다. 부처는 자기 진심이고 본래 부처이니 지금 이 순간 부처를 염한다면 어찌 부처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소리를 내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본사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에 증득하신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법입니다. 이 말은 우익대사께서 체득하신 것이며 우익대사 이전에는 이렇게 말한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상 정등 정각이 바로 부처가 되는 법이며 불법을 수학하는 목표는 바로 이 한마디 말에 있습니다.
삼보리는 정각이고 삼맥삼보리는 정등정각이며 안욕다라는 무상입니다. 정각은 아라한이고 정등정각은 보살이며 무상정등정각은 부처입니다. 나모 아미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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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아미더불